1절로 18절입니다. 1절로 18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평생 읽어도 쉬운 듯 하면서 또 어려워요. 오늘 본문 같은데도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물은 뭐고 성령은 대략 성령이다 이렇게 되는데 물이 뭔지는 주석을 뒤져봐도 주석은 말하자면 성경을 풀어놓은 이 학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성경에 밝은 사람들이 풀어놓은 책을 주석이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들에게 전과책 같이. 그 여러분들도 뭐 주석을 사서 볼 수도 있고 요즘 또 뭐 PDF 파일도 있고 또는 뭐 인터넷에도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뭐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해석이 좀 달라요. 그럴 만큼 저도 아직도 오늘 나온 본문에 물이 뭐냐고 딱 꼬집어 물으면은 이게 틀림없다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럴 만큼 평생 해도 또 어려운 것인데 지난 우리가 2시간에 그 한 거 가운데 요한복음 한 거는 2장 주로 했어요. 그죠? 2장에 나온 거를 한번 이렇게 그 사도 요한이 글을 쓸 때는 그거 아무거나 모아가지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마치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논문을 아무렇게나 쓰지 않잖아요. 논리적인 전개를 다 펴고 그 논지를 증명을 하고 말이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쓴 분들도 아주 이게 치밀하게 써놨어요. 우리 보고 자료 다 주고 성경 쓰라해도 못 쓸 거예요. 왜? 그 많은 표적 가운데 7개만 골라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데 아무거나 고르면 고르겠지만은도 그래도 아무거나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제일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걸 골라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얻도록 이렇게 하는데 그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그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생각의 한계도 있고 그들도 죄인인데 그지? 그런 부족함이 있어서 죄인이라는 건 오류가 있단 말이에요. 실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가지고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고 또 다른 거는 읽어봐도 감동은 받아요. 그러나 생명은 못 얻어요. 근데 이 성경은 읽으면은 때로는 말이죠, 너무나 신기하게도 복음이 아닌 기쁜 소식이 아닌 그런 걸 들어도 뒤집어져요. 사실 역사상 제일 큰 뒤집어진 사건은 니느웨 사건이에요. 그죠? 그 사람들이 뭐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도 아닌데 요나가 가서 그것도 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저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금식기도 하고 가는 사람 아니잖아. 도망가는 놈인데 선지자가 도망간다 하면 그게 대 먹었어요. 그런데 가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40일이면 망한다 하고 속으로는 이래 생각했을지 몰라. 40일이면 망한다는 대로 좀 망했으면 좋겠다 하고 저랬었을는지도 몰라. 그런데 거기에 왕으로부터 시작해 짐승들까지 금식하고 난리 나버렸잖아요. 그런 일이 어디 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저는 그저 기도할 때 그랬어요. 누구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는 은혜를 입으면 좋겠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좋겠다. 다 듣는다고 다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들을 때마다 은혜 받았을 것 같으면 평생 설교를 얼마나 들었어요. 그거 다 들었으면 은혜가 바다가 삼청천을 아니라 사성천이 있는지 오청천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아마 다 갔다 왔겠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2장 사건 두 가지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그 다음에 성전을 청결하게 한 사건. 그 두 개를 써놨는데 그게 왜 그래 써놨는지 학자들이 논문도 많이 써놨어요. 저도 뭐 이 설교 준비하면서 논문들을 다운받아서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는데 봐도 뭐 학자마다 주장들도 다르고 뭐 생각들도 다르고 판단도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 나름은 이렇게 합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다. 그저 제 나름은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세례자 요한이 소개해요. 그죠? 세례자 요한이 소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세례자 요한까지를 구약 시대로 여겨요. 신학교 가면 되게 그렇게 배우는데 옛 언약 시대, 그 이후를 새 언약 시대. 그다음 또 이제 성경에 말한 대로 히브리서 1장 1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래요. 마지막에란 말이 말세란 말이거든요. 우린 말세거든 저 끝에쯤 해가지고 뭐 주님 재림할 때쯤만 생각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계속 말세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를 다 우리가 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 언약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신약이다 이렇게 되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죠? 이건 구약이에요. 그죠? 모세오경 선지서 전선지서 후서서 해서 통틀어서 율법과 선지자 할 때는 구약 성경 전체 구약 시대 옛 언약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은 물론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부터는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늘나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헬라말로 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분은 원래부터 계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원래부터 계신 분인데 단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또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 잔치집에 가셔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뭐 이거 잔치라는 것은 원래 구약 시대에 메시아가 왔을 때는 잔치로서 묘사를 해놨어요. 잔치라는 건 기쁨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흥겨운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잔치집에서인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구약의 모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것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상징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것인데, 그 제도를, 구약의 제도를 다 이제는 청산하시고 개혁하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방식을 안 하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처럼 때가 되어서, 내 때가 아직 이러지 않았다 하는 건 때가 되어서, 그 때라는 것은 영광을 받으실 때인데, 그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약에는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것이지만 물이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는 겁니다. 그걸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성전 청결 사건, 성전 청결 사건은 예배당에 와서 깨끗한 마음으로 그 장사하지 말고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라는 거,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사실은 청결 사건이 아니고 성전을 무효화시킨, 없애버린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이 뭐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 그런데 뭘로 가지고 없애는가 하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한데, 자기 육체를 가르쳐 성전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몸이 성전인데 성전된 몸이 헐어지듯이 죽으시고, 그리고 일으키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셔서 자신의 몸을 죽이시고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성전을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물론 성전도 없어요. 앞으로 성전을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제 생각에는 섭리상 성전 다시 못 세우게 해요. 세워 뭐 하겠어요? 양 잡고 소 잡고 제사장 또 누가 할 거예요? 제사장이 이제는 찾아볼 래 없어요. 이게 뭐 피가 다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이 뭐 2000년 동안, 유대인은요 끔둥이도 유대인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래서 중국의 이스라엘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가지고 중국 정부에 감사했잖아요. 우리 유대인들을 중국 정부가 그래도 살 수 있도록 해줬다고. 그러니까 동양인도 유대인이에요. 아프리카 끔둥이 가운데도 있어요. 백인도 있어요. 피가 다 섞여서 2000년 이래서는 다 섞이지, 이게 뭐 있겠습니까? 예? 제사장 족보가 다 있어가 누굴 세우겠어요? 이 집 어디 세우겠어요? 아론의 자손들을 찾겠어요? 그런 건 아니다. 이제는 그런 거 세우고 접어도 세워질 수도 없다. 헛된 망상할 거 없습니다. 이제 오늘 3장에서는 뭐 나오냐면은, 3장은 니고데모가 찾아와가지고 밤에 예수님에게 이제 선생님 그러면서 이제 뭘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묻기도 전에 대답을 하세요. 네가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는 소리를 예수님이 막 하십니다. 그래, 이 3장의 의미는 뭐냐,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볼 거지만은, 3장은 그게 뭐 주제를 생각하면 거듭남, 니고데모의 회심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오히려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저도 제목을 하나님 나라라고 잡았는데, 하나님 나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죠?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나라라는 건, 나라라는 개념은, 바실레이라는 이 킹덤이라는 거는 통치를 가르쳐요. 통치. 물론 나라라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백성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보통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빼앗겼다고 할 때 대한민국 땅을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갔습니까? 흙은 좀 퍼갔을지 모르지만은 땅을 어디 가져갈 거예요? 백성을 전부 다 소개해가지고 일본 다 데려갔습니까? 여기 다 산다고. 주권을 빼앗겼다 이거야. 외교권도 빼앗기고 통치권도 빼앗기고, 이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빼앗겼다 이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 할 때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뭘로 통치하시냐?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통치하시니까 우리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백성이니까, 그 나라의 백성이니까 백성으로 거기 순종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단 말이에요. 에? 솔로몬이 통치할 때 말이에요.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참 잘 살고 좋은지 말이지. 남방에 여왕이 찾아와가지고 이 나라 백성들이 복되단 말이야. 이런 왕을 모시고 있는. 예? 그렇잖아요. 북한이 왜 비참합니까?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한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북한 사람 볼 때 너무 순수하다 싶고, 그죠? 똑똑한 사람도 많아요. 저 탈북한 사람들, 그죠? 수만 명 지금 탈북했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저보고 남쪽을 탈출해가지고 북으로 들어가라 하면 난 성공 못할 것 같아. 가다가 죽을 것 같은지 방법도 못 찾을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오는지 말이지. 예? 참. 예? 재주 있죠. 근데 북한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김정은이 통치 잘못 만나서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어떠면은 조선시대 끝나고 곧바로 대한제국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남쪽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택을 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참 하나님 예비한 대통령이에요, 사실은. 예? 그분은 요즘 목사들보다 더 복음전도에 열정이 있는 분이고, 참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한민국을, 남쪽이 반틈이지만은 이거를 아시아 최고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려고 생각했던 분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그런 기도, 개인의 기도만은 아니겠지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돼서 오늘 이렇게까지 우리가 참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그런 생각도 가끔 해봐요. 물론 그분이 독재를 했고 여러 가지로 해서 참 부정적인 그런 평가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이 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메시아가 오셨는데, 문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전부 세워갈 수 있는 기초를 다 닦아놨어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방법이 없어요. 왜?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누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가? 그걸 오늘 3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3장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하필이면 왜 니고데모를 여기 동원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생각이, 성경은 해석을 필요로 하는 책이어서, 그리고 성경 자체를 전부 다 해석을 명쾌하게 다 주석서처럼 설명을 안 달아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추측을 하면서 또 성경 다른 부분과 연관을 지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 치면은 그당 율법을 다 가지고 있는 그들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거 치면은 아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한 몇십 명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70명에 오늘날 치면은 개신교로 치면 목사 중에 목사, 천주교로 치면 신부 중에 신부, 이런 특별한 율법학자요, 서기관이요, 그 사람들은 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려면 이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하늘나라 근처도 기웃거릴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못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건 도매금이에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실은 이 성경 전체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주연급은 아니에요. 주연들은 뭐 전부 예수님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주연이지 뭐 조연급이지만은 아무튼 이 사람은 그 정말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 회원이라는 거죠. 그가 이제 밤에 찾아왔습니다. 3절에 보면 밤에 2절에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정도 깨닫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 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보면서 당신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정도를 한다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 틀림없을 거야. 그 정도는 자기가 믿었어요. 요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대개 이때 당시에는 선지자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희 날 누구라고 그러냐, 세상 사람 날 누구나 할 때 사람들은 그 정도를 보고 대개 선지자급으로 생각했어요.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말이지, 뭐 대개 이렇게 생각했지, 그를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절이 이제 왔으니까 밤에 찾아와가 예수님께 밤에 왜 찾아왔는지도 뭐 구구절절히 주성마다 설명이 달라요. 뭐 낮에 그 더운데 와가지고 어떡할까, 예수님 바쁜데 밤에 와가지고 좀 그래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얘기할 것이지. 또 요한복음에 보면 밤, 낮 이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딱 하고 나가는데 밤이라 일어났어요. 그 무슨 말이냐, 시간적으로 밤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그 어둠에 속한 자라는 것을 상징으로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이제 밤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썼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 써놓은 건 성경 전부를 다 그대로 다 쓴 거 아닙니다. 그럼 밤에 예수님하고 대화를 뭐 요 몇 마디만 하고 끝냈겠어요? 상당히 오래 했을 겁니다. 그 앞에 1장에도 보면 나다나엘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빌립이라든지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안드레가 얘기를 했단 말이야. 와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오래 해보는 거예요. 얘기를 뭘 해보느냐 하면은 그들은 구약 성경에 빠삭하단 말이야. 그러면 앞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해보면 이게 메시아가 맞나 안 맞나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 비춰가지고 쭉 해보니까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오시리라 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기록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짧게만 적어놨어요.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기록해놓은 데를 보면은 그러면 와가지고 성경 다른 데 보면 전 부자가 하느니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니 뭐 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 했다 그러니까 니 그러면 뭐 팔아가 가난한 자 주고 날 따르라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예? 그것처럼 그래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무슨 자기가 물어보고 싶은 말을 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야 될 터인데 여기 3절에는 그냥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대뜸 뭐 이 말로 나온단 말이에요. 응? 좀 이상하죠. 이걸 보면요 우리가 2장 끝을 볼 수 있어요. 2장 끝에 보면은 25절에도 그런 말씀, 23절부터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하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신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성경에 이제 2장이 이렇게 끝나고 3장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3장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 이래 돼 있잖아요. 성경 장절은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게 바울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 편지 쓰면은 1-1 그러고 쓰고 1-2 그러고 아들아 잘 있느냐 이럽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이 중세 때 이러다 보니까 찾기가 곤란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우리가 찾기 좋도록 1장 1절 2절 나눠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우리는 2장 끝하고 3장이 딱 끊어지는 것 같지만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보면 2장 23절부터 3장 연결하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다 아시는데 예수님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 다 아신다는 것은 전지전능한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속을 다 어떻게 알아요? 속을 다 알면 부부가 못 살아요. 드러누워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아나. 드라마 보고 난 다음에 최수조를 생각할는지 옛날 내일을 생각할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속을 다 들여다본다 그러면은, 그래서요, 소위 말하는 투시의 은사, 사람 마음을 다 들여본다 그러잖아, 그지? 마음을 잃는다기도 하고 그런 그 어린애들이 그 받는 수가 있어요. 괴로워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너무 남을 다 알면 그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죠? 적당히 아는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 다 아셨단 말이야. 니고데모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야, 당신 납비요, 그러면서 말 꺼내기 전에 다 아시니까 니 뭐 때문에 왔나 말이야. 니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여기 진실로 가는 거 여러분 말해서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찬송 끝나고 아멘 하잖아요. 아멘. 그렇다는 거예요. 옳소 이 말이에요. 옳소. 그러나 진실로 하는 말 두 번 썼을 때는 그것이 강조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헬라 문법 학자들은 그런 생각해요. 아무튼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다. 그것이 오늘 3절에도 진실로 나오고 5절에도 진실로 나오고 11절에도 진실로 세 번씩이나 짧은 이 단락 가운데 나온다는 것은 얼마나 이 말씀들이 중요한가를 예수님이 담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나 예배당 맨날 남기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내 같은 사람은 다 거듭난 거는 벌써 몇십 년 전에 어릴 때 예수 믿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 말 듣고 저도 의아하면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은 부산에 가면은 제일 큰 교회, 전국적으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지만 수영로 교회 있죠.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참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분이 부산 가서 부산 고향이 아니에요. 서울 사람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전혀 낯선 동네인 부산에 가서 부산에서 참 세계적인 교회를 일구었어요. 그분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기독 신문에도 나왔고요. 또 실제적으로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 세미나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안 믿어지는 말이에요. 뭐냐면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 장로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가끔 있다 이랬어요. 아니에요. 가끔 있다 그랬으면 놀랄 일이 없어요. 수두룩하다 이랬어요. 수두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니까 나만은 목사 아닙니까? 조기 은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가서 문병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 자기 동기, 신학교 동기인데 뭐라 그러는 거야? 정 목사, 내가 아직 거듭나지 못하면 이제 알았었겠다요. 목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말이 있죠.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지도 길을 모르는데 눈을 보였던 사람이 소경을 인도해야 되지. 다음 안 되면은 김예지 의원이 보조견 다니죠. 걔라도 눈이 밝아가지고 냄새라도 맡고 끌고 다녀야지. 소경이 소경을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죽고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지금 한 90세 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길래 아이고 저거는 그래도 교인들 보고 하는 소리는 혹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또 주일학교 교사 보고 할 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니 그래도 신학교 나오고 그래도 번듯한 신학교를 나오고 그래도 그렇게 이성적인 목사가 소경이어서 교인들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을 들을 때 그거는 어쩌다가 그런 사람이 있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자꾸 이제 듣고 이제 생각을 해보다 하니까, 야, 그 말이 일리가 있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 하니까, 저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고, 그 이제 저 부흥회도 참석했어요. 옛날에는 뭐 이런 의자가 없고 전부 마룻바닥에 앉았고 말이죠. 이 부흥회라는 게 뭐, 부흥회 레파토리가 빤해요. 보통 한 일주일 이래 4박 5일 내지 일주일 하는데, 첫날은 주제가 꼭 어느 부흥사랑 똑같아요. 작년에 했던 부흥사 올해와도 똑같아요. 회개. 그래, 첫날부터 울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부흥사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부흥사 와서 깨닫는 것이 은혜다, 이걸 자꾸 시키는 거야. 반복을 시켜요. 복창하게 만든 거야. 그리고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았어.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깨닫는 게 은혜라 하이 맞겠지, 목사님 틀린 얘기. 응? 근데 뭔 생각이 들었는가, 어릴 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본문을 갖다 놓고 이 목사님 와서 설교할 때고 저 목사님 설교가 달라. 또 C라는 목사님 와서 설교하면 다르고 D가 또 달라. 그 다를 수 있죠. 뭐 충분히 그죠. 같은 본문에 다르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런 또 생각이 들었어요. 최소한의 국어 실력으로 생각해 보면은 뭔가 말이라는 거 하면은 야, 니 주제가 뭐야? 뭔 말 하는 거야? 핵심은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그 주된 메시지조차도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성경 말씀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구나. 그렇게 다양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구나. 그러니까 성경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근데 가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럴 여지가 별로 없더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는 뭐 간단하잖아. 사랑하라는 거지. 그게 더 이상 뭐가 있어요, 그죠? 그건 간단한데 어떤 거는 다 달라. 그럼 뭔가 잘못됐다 나한테 생각해요. 그게 분명히 그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주님의 본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걸 잘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데나 연구하는 데나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거는 그만하고 그 다음 넘어가십시다. 그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됐습니다. 다른 얘기 하려고, 이게 뭐 저녁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여러분 청교도들이 설교 몇 시간 한 줄 압니까? 청교도들은 보통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 내지 3시간씩 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때 뭐 재 봤느냐? 그때는 인쇄술이 발달 안 돼가지고, 그거 했는지 인쇄 됐겠지만은 또 청교도에 그걸 다 찍어낸 건 아니고, 처음에는 전부 이게 필기 했어요. 그 왜 속기를 한 거예요. 지금 칼빈의 무슨 주석이라는 게 칼빈의 설교입니다. 설교인데 그 속기한 겁니다. 그 속기한 것을 사람의 말이라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아무리 빨리 해봐도 이만한 분량을 10분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 해보니까 적어도 그 정도 됐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 제일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저 30분을 넘지 말아라. 20분 하면 그거는 설교 내용을 떠나서 A급.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설명하려면 이게 사실 많아요. 그러나 다 할 수는 없고, 자 보십시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을 번역을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거듭났다고 난다는 단어가 이제 헬라 단어로서 그 아노덴이라는 위로부터라는 말인데, 이제 위로부터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 이런 뜻으로 새기면 됩니다. 그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니고데모는 그 한 말을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랬는데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는 것은 다시 난다는 것을 얘기한 거라 보니까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긴 해놨어요. 그런데 4절을 우리는 니고데모가 이렇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무슨 이런 애들 같은 그 반문 같은 걸 했겠나,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만은 숙련된 랍비들이 논쟁을 벌일 때 그 유대인들은 그 논쟁 많이 합니다. 성경도 가지고 많이 토론하죠. 그 어떻게 푸는 거, 어떻게 적용하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다투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 할 때 상대편으로부터 더 많은 내용을 또 정확한 답변을 끌어내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하기도 한답니다. 어쨌건 간에 니고데모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뭐겠어요? 참 어렵죠. 그리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되게 육으로 났다는 육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은 몸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바디 말하자면 우리 몸뚱아리. 그래서 우리는 뭐 헬라도 그렇지만 우리 동양도 그렇게 몸으로 하는 일은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우린 다 정신으로, 그죠?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새는 기술자들이 몸으로 한다든지 노동자는 몸으로 하는 게 대가를 많이 쳐주지만은 예전에는 몸으로 하는 거 산업공상 할 때도 보면은 그런 건 천하게 여겼잖아요. 그렇죠? 뭐 심지어는 요즘 의사가 어디에 들어가려고 전부 눈에 불을 켜지만은 조선시대 의사는 중인이요. 그죠? 그렇게 높은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글 읽고, 그죠? 시 쓰고, 그림 그리고, 뭐 이런, 이거 머리로 쓰는 거, 그죠? 그 중요하게 여기지, 뭐 몸으로 때우는 거 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몸이 아니고, 이것은 부패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걸 가르쳐 말해요. 그래서 이걸 바디라고 영어로는 번역 안 하고 플래시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부패 타락한 자연인 이 말이에요. 그걸로서 낳는 것은 그것에서 나오는 건 전부 육이단 말이야. 그 부패 타락으로 세운 거지 그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인간의 자력 구원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난 것이지 하면 성령으로 나야지만이 된다는 거니까 그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초자연적으로 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여기 하는 것입니다. 7절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거듭나야 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하니 영어 성경도 그렇게 must로 번역해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네가 거듭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우리에게 요구라든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 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나라가 잔치고 기쁨이 넘치고 그 나라가 의로운 나라고 그 나라가 평화의 나라고 그 나라에 들어간 자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정말 그렇게 좋은 세계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가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작용하셔가지고 네가 거듭나는 일이 네게서 일어나야만 된다 이 말이지 네가 해놓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해놓으라고 하면 여기 우리 전 동구 반야월에 사는데 다 대부분 다 국민의힘 아닙니까? 국회의원 뭐 국민의힘하고 근데 프랑카드를 붙여놨어요. 우리 국회의원들이 다시 거듭나겠습니다. 국회의원 아무개. 그거는 뭐 다른 뜻이 아니겠지. 우리가 국민의힘이 잘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정치를 잘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뭐 그게 뭐 거듭난다고 해서 성경에 말한 대로 뭐 아니 나는 걸 지 맘대로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저는 절대로 여기 안 납니다. 스위스에 나든지 뭐 저 뉴질랜드라든지 호주로 나든지 거기다가 뭐 빌 게이츠 아들로 낳지 뭐하라 응? 그렇잖아요. 그죠? 나는 건 지 맘대로 안 돼요. 우리 딸이 뭐 한 번 그러더라고. 아빠 왜 그 엄마하고 결혼해가 나를 낳았어? 어이구 옛날에 그 누구 소개해준다는 뭐 뉴욕에 있는 그 사람하고 가지 그러더라고. 그게 그 마음대로 됩니까? 야 내가 뉴욕에 있는 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네가 낫겠는지 안 간다고 했는지 내가 왜 알겠노?
세상 구경이라도 한 건데 고맙게 여겨라. 그런데 나는 것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절대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좀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성경은 똑같지만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 후임은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정상적인 칼빈주의 신학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게 됐지만은 그 전에 어느 교단 다른 신학교를 다녔어요. 네? 그 알미니안이라는 신학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신학교 다닐 때 궁금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 신학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신다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교개혁자인 칼빈 선생이 그걸 주로 이제 많이 이제 그 기독교 강요에도 쓰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일명 개혁파 신학 혹은 개혁주의 혹은 칼빈주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대칭되는 것이 이제 그 교회 회의에서 정제가 됐지만은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가 하는 거다. 그래서 신학교는 그건 어떻게 가르치는데 가니까 교수가 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지 되지 우리가 안 하고 뭐가 되노? 무엇도 우리가 해야지 이런데요.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정도로 그지 가르치는지. 그런 신학교를 안 가봤으니까. 그런데 다른 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좋은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왜 그러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부패 타락한 것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죄. 북한에서 충성을 다 갖다 바친다 해봅시다. 예? 북한에서 희생을 하고 다 한다 합시다. 아니면 해적선에서 좋은 일을 다 한다 해봅시다. 그게 실질적으로 참으로 선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비유적으로 얘기하는데 아무튼 구원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왜? 거듭나야 된다는 건, 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성령으로 난다, 하늘로부터 난다는 거니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조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한다. 그래야지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얘기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건 이게 영이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 영이 활동을 해요. 다 무당의 영은 무당도 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무당이 지금 연습회가 하겠어요. 물론 학습무가 있지. 그렇지만도 무당이 신기가 발동해가지고 그래가 작두를 타는 거지. 보통 사람이 작두를 어떻게 타요? 올라갈 생각도 안 하지. 발 비키기에 너무나 뻔하니까. 그죠? 그것도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을 자꾸 받으려고 저 팔공살에 올라가가지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너 일어나봐라 좀 꿈적거려봐라 한다고 죽은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식이 있어가지고 자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라든지 힘을 더 내라든지 말이지 입을 뻥긋거려보라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죽어있는 상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리는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게 위로부터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8절 이하에 바람이 임의로 불는 비유로 들었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다 그랬어요. 바람 부는 것 같다 그래. 이게 이제 신약성이 헬라어로 쓰였는데 헬라 단어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푸뉴마라는 것이 영이란 단어.
푸뉴마 하기오스 그러면 거룩한 영, 그렇게 성령을 가르쳐요. 그냥 뭐 영을 그냥 성령을 지칭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푸뉴마라는 단어가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냥 말로 하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푸뉴마가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푸뉴마로 난 사람은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성령으로 난 성령이 임의로 부를 때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이게 또 말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람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맥상.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바람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죠. 바람은 눈에는 보이질 않죠. 뭘로 보입니까? 태극기가 펄럭이면 바람이 세구나, 그러고 뭐 먼지가 막 날르면 이제 바람이 세구나 하는 거가 알 뿐이죠. 그렇지? 공기의 이동이니까. 그 바람이 이거 있고 같다는 거예요. 우리 뭐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거. 바람이 불므로 결과적으로 나뭇가지가 흔들리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꺾이더라 이거야. 태풍이 불면 뿌리치 흔들리더라 이거야. 뿌리치 흔들리는 뭐 이 바람이 세구나라는 걸 알지. 그죠? 결과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는 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방법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저는 부흥회 이렇게 참석하고 꼭 설교를 들으면은 뭐라고 뭐 강사가 와가지고 얘기해놓고 나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 질문에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엔 그거 안 하고 기도하자고 끝내더라고. 매번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거는 저라면 된다고 다 해놓고는 진짜 구체적인 방법,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걸 안 가르쳐주고 끝내버리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겼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 다음은 자기가 부흥사라도 할 수가 없어. 내가 내 자식이라도 사랑하는 자식이 예수 믿어 구원 얻기를 바라지만은 목사가 지 자식이 구원 받기를 싫어하겠어요. 일본어로 하고 싶지. 그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건 안 돼. 제가 지금 아는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이게 불신 결혼을 했어. 불신 결혼했는데 기독교식으로도 예배를 안 드리려고 하는 거야. 사돈도 그러고 그거 며느리 될 사람도 그러고. 며느리가 더 못됐더라고 들어보니까. 그런데 더 괘씸한 거는 이 아들이 말이야, 지금 목사 아들인데도 그 며느리 편드는 거야. 지금 마누라 편드는 거야. 그래 그 사모님이 아들 어머니 성질이 나가지고 말이야, 한때 결혼식도 안 간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자기 아들 예수 믿고 며느리도 예수 믿으면 어쩌면 며느리 안 믿더라도 나중에 믿게 하는 그걸 하더라도 일단 아들을 믿고 싶은데 아들이 지금도 안 나와. 방법이 없어요. 별로. 뭐 어떡하겠어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지. 이 목사도 마음대로 안 돼요. 참 목사가 아들이 자기 교회 안 나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인들 보고 전도하라 그러고 어떻게 하라는데 자기 아는 교회 안 나오고 대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 다음 보십시다. 성령을 난 사람도 그렇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정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아. 하물며 하늘의 일만 어떻게 믿겠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인자라는 것은 자기 자칭어라고 그랬죠. 우리는 아는 걸 말하더래요. 우리는 누구겠어요? 사도들이라는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짐작한데 이거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증거하는 걸 안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예수님과 아마 세례자 요한을 가르쳐 말할 거예요. 그 둘을 놓고 우리라고 했을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사도들은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부터 증거를 받아가지고 또 다시 증거하러 나간 사람들이고, 이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 보내신 자고 예수님도 하나님 보내신 자로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거 달라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땅에서 하지만은, 땅에서 자기 머리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다 이렇게 하지만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고 어떻게 가르쳐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는 걸 보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보낸 메시아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증거를 한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거고,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가 내가 하는 말은 전부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내가 하는 심판은 아버지가 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심판을 대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누가 얘기해요?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해도 설교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해요. 목사들의 설교도 부분적으로 단락해가지고 하면 이단설도 들어가기도 해요. 뭐 고의로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히브리서 1장에 이 모든 아들로 말씀하셨다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달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은 예수님이 극단적으로 하품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라고 봐야 돼요. 그런 만큼 완벽한 하나님 전체의 형상으로서 보여주신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땅의 일을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바람 부는 거 이게 땅의 현상 아닙니까? 이거를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듣는 거는 뭘 알아들어요? 하늘의 지혜를 주셔야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경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국문학 박사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라도 성경 읽으면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 시골의 일자무식의 할머니, 이제 겨우겨우 이제 한글 더듬더듬 읽는 할머니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구원이 어떤 건지 알고, 천국이 어떤 건지 알고, 의의 하나님 기뻐하시 한 뜻이 압니다. 그죠? 그래, 이거는 성경을 깨닫는 거는 성령의,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글자가 아무리 커도, 여러분 불 꺼놓고 어두우면 안 보여요. 그렇죠? 근데 불이 조금만 켰어요. 디머르스 조절하듯이 조금만 켜면 잘 안 보여요. 근데 밝게 보여주면 글자가 또렷이 보여요. 그렇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셨어. 내 영에 역사하시고 내 이성에 역사하셔가지고 그걸 밝게 보여줄 때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한꺼번에 다 안 깨달아지잖아요. 어떤 거 깨달아지는데 어떤 건 안 깨달아지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그거 뭐 다 하고 난 다음에 몇십 년 세월 지나가지고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고 그게 그 말이구나 이래 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듭나는 것이 어떻게 거듭나느냐, 이제 노하우 how to 어떻게 이제 얘기할 텐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구약시대에 나온 역사적 사건이에요. 출애굽에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 대단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교인들이 불평 안 하는 수가 없어요. 불평합니다. 우리 집사람도 불평하는데 우리 집사람 여기 안 데리고 오죠? 오지 마라 했어요. 내가 왜 오지 마라 한지 알아요? 설교하고 나면 앉아 듣고는 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잔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제대로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오지 마라, 당신 오면 설교가 안 된다. 교인들 그거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그렇게 원망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그 기적을 그렇게 체험했는데도 그렇게 원망하고, 그 원망은 모세에게만 원망이 아니고 누구 원망?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뭐냐면 한번 혼쭐을 낸 거야.
불뱀을 풀어가지고 막 물어뜯기는, 물으면 죽어, 물면 한참 고생하다가 죽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 모르게 모세 보고 그런 거야. 짱대에다가 높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짱대에다가 노스로 구리뱀, 노뱀 그걸 만들어 달아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는 사람이 이 장대 끝에 있는 노뱀 다 보이잖아. 저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높아야 될 거예요. 그죠? 다 보이려면. 그죠? 그거 쳐다보면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 어떻게, 야, 뱀에 물려가 지금 여기 독이 이만큼 올라와가 곧 죽는데 무슨 그거 뭐 장대 끝에 있는 노뱀 그것도 뭐 살아있는 뱀도 아니고 뱀이 뭐 사람 살리는 것도 약도 아니고 그 쇳덩어리 노뱀 그거 본다고 사나? 죽을 거예요. 근데 그래? 모세가 말하고 하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믿고 쳐다본 사람이 살아.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러고 제사함 받는다 그래도 그게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고 안 쳐다보는 사람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 안 쳐다보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거라 그러겠어요. 그렇다고 절망할 건 없어요. 지금 이 시점에 심판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사람이 태간 백성이 나중에 또 기회가 줘가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안 쳐다본다면 그건 심판받은 거죠. 그 쳐다본 사람 사는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응?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응? 그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이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의 말씀은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루터가 한 말이고, 여러분 교도소나 병원이나 학교나 할 것 없이 기도원 협회에서 성경을 이렇게 찍어서 무료로 보급한단 말이에요. 그 안에 성경 내용은 전부 이제 예를 들면 신약 같으면 한국 같으면 한국어로, 중국 같으면 중국어로, 일본 같으면 일본어로 해놨지만은 호텔에 그 갖다 놓으면 한국 사람만 뭐 그거 보면 되는데 말레이시아 사람 보면 어떡할 거예요? 뭐 하나도 모르지. 그래서 그 사람만도 볼 수 있도록 표지 앞면이나 뒷면에 뭘 써놨어요? 한 구절 딱 써놨어요. 써놓을 때 뭘 써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왜? 요거 하나 말은 그 말로 들어가지고 요 한 말만 들어도 니는 살아난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그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시는데, 거듭나게 할 때 도구를 써요, 방편을 써요, 수단을 써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긍휼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 있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다. 거듭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아담하고 달라요. 아담은 산영이라고 그랬어요. 살아있는 존재예요.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범죄하고 930살 죽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담과 같이 그렇게 부활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15장에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자기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계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려줄 수 있는 분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 구원이라는 게 죽은 자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죽은 영이든 죽은 사람이든지 간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생명이 없는 데서 생명을 넣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만이 원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난 일이지, 우리가 원래 마음이 착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다른 종교보다는 내가 똑똑해가지고 기독교가 더 합리적인 종교라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세전에 생각해보세요. 구원은 창세 이후에, 그제? 에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거기 선악과를 두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먹고 이래가지고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이렇게 된 역사상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고 생각해 봅시다. 창세 전에 나를 택했다면은, 나는 이 세상에 100년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죠? 100세 이상 된 분은 없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돼 있어야 안 돼요. 태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벌써 나를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예수라는 소리를 못 들어볼 그때 벌써 하나님이 그랬다 해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해놓고 그 아들 예수를 보내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 있게 하신 이 하나님이 그 구원을 중간에 가다 취소하거나 중간에 하다가 물리거나 그걸 하겠어요? 확실한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우리를 동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는 가서 그 사람 귀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는 일을 그 사람 귀에다 대고 하나님이 밤에 자꾸 들려주고 이런 걸 안 해요. 누구를 통해 들려줘요? 먼저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 전도하게 하신대. 들려주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들려주는 걸 수단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킨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남편이 안 믿는데 계속 기도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기도하긴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또 직장 동료가 또 데리고 오가지고 저교회 데려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들려줄 수 있으니까 그런 뿐이지만은, 실상은 여기 데리고 오든 어디든가 자꾸 듣게 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고 믿음이 자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이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를 어떻게 해야 받느냐? 말씀을 들어야 받는 거요. 어떻게 해야 그가 살아나느냐, 거듭나느냐, 생명을 얻게 되느냐, 구원을 얻느냐?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복음 전도하라는 거지, 뭐 딴 거 있겠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우리가 잘한 걸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시나니 그랬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 나옵니까? 찬송을 해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은 거기서 터지는 거지, 무슨 뭐 억지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은 저절로 구원의 감격, 기쁨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그래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거듭난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미심쩍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제 안에도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사모는 다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까? 목사가, 장로가 수두룩하면 사모는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수두룩하지.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정필돈 목사님이 거짓말 하신 분 아니고 그분이 그렇게 평생 목회하시고 은퇴해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왜 하겠어요? 듣기 좋은 말 하지. 여러분 목사들이요, 장로들이요, 충성하가지고 하늘의 상급이 가득하다가 해야 되지. 뭐하러 목사들 모아놓고 그 소리 하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너들 똑바로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지. 네 양떼를 맡겨놨는데 다 나중에 보니까 지옥에 가가지고 아우성 치면 되겠느냐 하는 그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약간 의심을 해보는 것은 유익해요. 신앙도 성경도 의심을 함으로써 답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도마가 얼마나 귀해요. 저보고 예수님이 나타나가 오늘 보고 못 믿겠다 이랬으면 내가 부끄러워 도망갈 텐데 도마는 그래도 용감하게 나와가지고 나는 봐야지 믿고 손 집어넣어야 믿겠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연출을 한번 해주셨잖아요. 도마 있을 때 딱 나타나가 손 대봐라 이놈아. 응? 그러나 그런 경험 안 하고 그냥 믿는 우리가 더 복되다고 했으니까 우린 더 복된 거지만은 도마 덕분에 우리는 확실히 예수 부활한 걸 알잖아요. 그죠?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289장 부르십시다.